지난 수요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기 때문에 힘든 거다. 우리가 정말 곤고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언약을 통해 증명되고 증거되고, 또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누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후에 약속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화면에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다림이 사도행전 1장에 소개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다리냐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이야기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사도신경을 나누는 가운데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자이신 그분께서 하신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삼위일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그 비중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너무 짧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께서 서운하실 정도로 정말 짧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짧고 굵은 고백 속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그럼 성령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좀 풀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에 대한 그릇된 이해.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은 어떤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을 어떤 힘과 어떠한 에너지, 또 어떤 존재하는 어떤 신비한 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도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상황, 환경, 그리고 힘, 에너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오해와 오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 중에 기도원에서 많이 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탁 하고 나서 후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이래요 가사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 찬양을 좀 보는데 기승전결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해요.
성령 받아라 하시니까 성령 받았네. 왜? 무엇을 위해? 언제? 누가?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네. 근데 사실 기도원 문화가 다 그렇진 않은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과 이런 그 내용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성령 받아라 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 받고 넘어지고 주워 먹고 이러는 장면들이 가끔씩 소개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자주 이분의 책을 인용하는 편인데요.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힘으로 제압하는 혹은 위협하는 표적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해치지 않으신다. 믿음은 힘과 위협으로 강요될 수 없다. 귀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힘과 위협과 기적만으로 강요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에 무분별하게 엎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령에 대한 고백이 짧다고 했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모든 일 속에 이 성령의 사역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3문을 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이 교리들을 정리하기 위해 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이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기도와 노력들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문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 어떠한 현상, 어떤 힘, 기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입니다.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우리가 이미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성령은 계속해서 성령의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설명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함께 고백되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바울 서신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보죠. 이건 앞에 있지 않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오늘 봉독한 26절 위에 14장 16절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우리가 쓰는 단어와 다릅니다. 또 다르다는 건 어떤 뜻으로 보니까 헬라어 단어로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내용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이 알로스라는 단어가 삼위일체를 담고 있다,
또 다른 보혜사지만 구별은 되나 같은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그렇다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던 건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라는 그 단어로도 소개가 되는데요. 위로하신 겁니다. 그럼 성령님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죄를 담아 그들의 죄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절망과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딱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찬양으로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래전에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그 일을 담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인치시는 분이 계시다. 도장을 찍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도장을 찍는다, 인친다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결단과 그 열심과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오늘 적용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어떻게 적용할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교리문답의 두 번째 답을 보면 참된 믿음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럼 뭘까요? 참된 믿음. 자, 또 다음 장 보시면 참된 믿음을 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들이 모두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굳은 신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잘 요약된 부문이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14장 25절, 26절을 읽었는데 24장 전체의 내용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전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고난으로 나아갈 것이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 주님은 자꾸만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걸까?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14장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되죠? 14장 1절, 1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근심하니까.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야기를 쭉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 26절을 들려주시는데 26절에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죠. 2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떠한 신비적인 영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능력처럼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 때 다른 무엇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이것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저 드러나는 현상과 드러나는 힘과 드러나는 능력으로 그렇게 바라본다면, 말씀과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른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신대에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박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교수님이 성령의 얼굴을 어떤 비유로 특징을 기록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거룩한 수줍음입니다. 자, 뭐라고요? 거룩한 수줍음입니다. 수줍음 하니까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 성령은 오히려 수줍어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과시하고 치유를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들을 드러내는 사역, 영광과 명성을 추구한다면 그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과 같은 애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어떤 집회 이야기를 그 책에 보니까 하던데요. 이 치과에 가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하는 거를 아말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씌우는 거. 어떤 집회 가면 그 아말감을 금으로 바꾸는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또 혹시 찾아가시려고 집회가 있대요. 그거 예를 드시는데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과 미혹하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니 우리의 주변과 삶 속에서 기적과 표적과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의심이 있다가 그 의심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참된 회개와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이 필요하고 다스려지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와 신앙의 깊이가 비례하지 않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어의 사건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그들을 떠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절정에 이루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찾아가 보시면 그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그 결심을 하기 시작하는 그 때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맞아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현재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재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재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심을 현재 지금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떠한 현상, 어떠한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24장에서 참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 아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 이 영,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 영이라고 쓰는 단어가 스피릿입니다. 그런데 이 스피릿의 원어인 라틴어는 스피리투스, 이게 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숨 쉴 때 숨 들어오고 나가는 겁니다. 숨을 쉴 때 숨이 들어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어찌 보면 거기에 조금 더 그 의미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또 히브리어로 이 영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에도 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것도 숨이라는 의미가 있고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숨으로 들어오십니다. 숨처럼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케 합니다. 우리 안에 숨이 되시고 바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 묵상을 좀 해보면 여러분 이런 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마시고 그리고 경험하고 큰 숨을 들어 마시며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바람을 묵상하면서 도출단 배를 떠올려 봅니다. 배에 도출 달죠. 바람이 불어야 그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질 때는 도출 좀 낮추고 바람이 없을 때는 노를 저어가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기다리는 항해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지 않을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조정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빌어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고야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의지하여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돛을 내리고 그리고 노를 버리고 내 배에 모터를 달아서 모터보트를 타고 신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도대로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신나게 앞으로 저 멀리서 돛을 달고 성령의 바람에 의지하여 천천히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으면서 우리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면 그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돛단 배가 바람에 이끌리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그 길이 느린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그 바람에 따라 갔던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좀 우리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와 우리에게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중생케 하는, 구원을 적용하는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 안에서,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놀라운 이 9가지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 이전에 무슨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 9개니까 10점씩 해갖고 한 90점 정도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5장에 이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19절에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공로주의, 율법주의자들과 맞닥뜨려서 그들과의 어떤 그 논쟁과 그리고 그들 속에 빠져서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우쳐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이렇게 단촐하게 우리에게 소개됐지만 육체의 일은 너무나도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 이 육체의 일, 여기에 나오는 이 일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까지 가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모여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나누며 경험하며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고 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모여 육체의 일, 그 속에서 우리가 빠져있진 않은지, 시기와 분냄과 그리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런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좀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짧은 고백 속에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그 성령의 바람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의 말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렇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크게 숨을 들여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은 숨으로 바람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그 바람의 인도하심을 받는 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넘어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존재를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들 환우들 붙잡아 주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들, 또 여러 가지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그리고 오랫동안 지병으로 기도하고 있는 또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바람의 인도하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오래전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한 주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